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부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점차 하나가 되어가서 정말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교회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누리고 배우고 익혀서 정말로 나의 삶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더 넘치게 주러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 사랑하기 위해서 2절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에 대한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며,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어떤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지난 여름 1박 2일 캠프에 12명 아이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이고요. 나머지 6명은 평균의 정서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제작진은 초등학교 4학년생 227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 아이들의 정서지능 지수를 분석하는 정밀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그룹과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협동심을 알아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도미노로 EBS라는 글자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 그룹의 아이들은 2명씩 한 조가 돼서 글자 하나씩을 완성해가고 있군요. 그렇다면 상대편 아이들은 어떨까요? 6명이 모두 한 글자에 매달려 있습니다. 야, 니네 여기 나 아니야. 또 크게 해야 돼. 이건 더 해야지. 작전이 뭐예요? 작전? 작전 이러는데요?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평균인 그룹의 아이들이 글자 하나에 매달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상대팀 아이들은 모든 글자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야,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연결하자고. 그게 좋겠어. 그런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도미노를 무너뜨린 지우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다 모양대로 다시 세우면 돼. 쉽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도미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편 아이들의 도미노도 무너졌습니다. 영준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 나온 두 친구, 두 나시 입었던 친구, 한 명은 도미노가 무너졌을 때 야 괜찮아 쉬우면 돼, 아니 세우면 돼 쉽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하지 말라고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그 두 명의 사람의 인생을 미래를 그린다면 아무래도 전자였던 친구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고
또 통계적으로도 정서지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도 많이 벌고 삶도 행복하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나 어느 정도 그 리더의 위치에 자리하고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치를 설명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굳이 지표를 따진다면 그 중에서도 정서지능 하나에서도 이제 아주 단적인 협동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나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치 하나에 따라서 이 어린이 두 명의 삶의 질이 그리고 어떻게 대충 인생이 진행될지가 조금씩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인간의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봤었을 때도 이 삶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심리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많으신 분들이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는 애착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과 애정의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인정에 제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막 주변을 살피고,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좋은 평가가 온다면 굉장히 행복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불행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그게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인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 본연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도 넘버원이 되는 것과 그 책 내용의 즐거움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 인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열심히 내가 1등이나 아니면 어떤 우월해져야 되거든요. 애정의 문제가 있으면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착의 문제가 있으면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삶이 불행해져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자율성의 단계로 넘어오면 괜찮아집니다. 어느 정도 살만해져요. 먹고 살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발달 단계를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들처럼 이 말씀들 속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 할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이 인정이나 애정의 단계에서 어느 하나는 자율성의 단계로 넘어간 걸로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 겸손해지려면 좀 잘 커야 돼요. 내가 엄청 배가 고픈데 옆 사람 인정해주고 또 옆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 할까봐 좀 이렇게 못하는 척도 해주고, 어떤 그 옆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살펴주고, 이 정도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흔히 건강한 어른이다 라고 표현하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즐겁고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 배고파 죽겠어 막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막 비교하고 이러면 계속 이렇게 그 관계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어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실 이게 그 1단계 인정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낮아지게. 물론 이제 그 어떤 성장 수준에 있어서도 내가 더 뛰어나 요걸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련되게 이렇게 빨아먹을 수는 있어요, 옆사람을. 근데 요 모습을 갖추려면 좀 잘 커야 됩니다.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잘 조절도 되고,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크면서 사람들 봤었을 때 저 사람 진짜 잘 컸다, 좀 멋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1장 29절 밑에서 나타나는 말씀에서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야망과 자부심과는 반대되는 그 어떤 것으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천하다, 굴욕적이다,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어떤 덕목을 함양하냐, 그래서 이렇게 비웃음이 대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 영웅들이 그런 거잖아요. 100만 명을 죽이고 100만 명을 노예로 삼으면 어떤 그 힘, 그리고 어떤 그 명예, 권위, 이런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대단해져야 되는 사회.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펜트하우스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스카이캐슬이나 어떤 거기 상향성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어떤 그런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한 그래서 어떤 오만해지고 모멸감을 겪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살고, 그게 굉장히 피곤해지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게 사회 속에서도 미니멀리즘 뭐 이런 거 추구한다거나,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게 참 피곤하더라, 그래서 막 대기업 열심히 들어갔던 사람이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농사 짓는다거나, 정말로 그때서야 이제 뭐가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부모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다가, 엄마 나 이것 봐, 나 진짜 대단하지,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도, 애기 앞에서도 다 빨아먹어요. 근데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어렸을 때 너보다 더 했어, 더 잘했어, 나는 전교 1등 했어, 막 이렇게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렇게 컸었을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되죠. 이 온유함도 그러한 맥락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다 모닝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페라리 타면서 여러분의 차를 딱 보면서 이렇게 씩 웃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려오는 어떤 그러한 수치심, 아니면 내가 더 거대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자극 속에서 그 자극을 잘 다루면서, 아니야 그것만이 꼭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달랠 수 있는 어떤 그 성숙함을 갖는 그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 이거 되려면 진짜 잘 커야 되고요, 이게 되면 살면서 되게 편안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고 참아줄 수 있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줄 수 있고, 이러한 능력. 그래서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정말 달콤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내가 너무 맛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인 이해인 거예요. 아주 자기애적인 사람이, 인정에 배가 고픈 사람이 인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뛰어나지고 우월해지고, 요거는 달콤한 게 물론 맞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면 창피해지고, 그리고 이게 별로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죄의 열매는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성에 있었을 때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사태를 수습해 가면서 어떤 한 병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병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겸손한 편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난 척한다. 그래서 나는 그게 참, 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교회도 조금씩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자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번씩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정신과 군의관이 있었어요, 부대에. 그리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상담관님도 있었고 주임원사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좀 바뀌었을 텐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거대함. 저분은 정신과 군의관이어도 전공하지 않은 내가 더 설득력이 있어. 이러한 거대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사회구조 속에서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누구나 다 뛰어나지고 싶고, 누구나 다 더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찬사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인격 구조를 이제 자기애적 인격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안성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냐 처음에 만났을 때 뭐 교회 다니다고 하니까 더 신나서 제가 막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교회를 잘 다녔어 그랬더니 교회를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안 갈 때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물어봤죠. 야, 그러면은 뭐 주변에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 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 계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거기서도 살짝 뭐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셨나 보네?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게 권위의 근원이 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거대함,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뭐 예배드려 다행이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관찰 가능하지 않은 신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니면 뭐 과학과 신에 대해서 아니면 무신론 유신론 논쟁 속에서 이제 주로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물어봤더니 굳이 약간 정립했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나도 전공했는데 굳이 정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워낙 그 세계가 넓고, 근데 어떤 내가 한 거는 책을 읽지 않아도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거대함. 그리고 어떤 황정산에서는 무신론자 친구였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유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했지만, 그 친구가 와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그 친구의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야, 너 어디서 이거 공부했어? 무슨 책 읽었어? 그랬더니 책 안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유튜브를 봤대. 조던 피터슨의 되게 좋은 영상들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무신론 유신론 논쟁에 있어서 지금은 약간 거의 뭐 예수님 고백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무신론 쪽에 있었나? 불가지론 쪽에 있었나? 그러다가 최근에 점차 이제 예수에 대해서 무신론에 대해서 유신론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탐구하다가, 그다음 아무튼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목사님, 저는 책 읽지 않아도 그냥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 딱 보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다 잤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대학교에 다녀요. 그랬는데 이 친구의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제가 교수나 할까? 변호사는 또 너무 재미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안에 있어서의 거대함.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만났었을 때 어떤 이렇게 약간 성격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뉘앙스가 있어서, 야, 너 이 목사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이분도 굉장히 좀 자기적이시거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공을 안 했어요. 나는 석사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애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전공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거대함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요. 너가 석사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옳고 맞아. 어떤 이러한 거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인격군에 있어서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긴 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교회 와서도 이런 친구들이 발표를 이렇게, 야, 오늘 어땠어? 이번 주에 어땠어? 아니면 뭐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어땠어? 하면은 이 친구는 얼마만큼 조직화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속 얘기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얘기해서 대단하죠 이런 거 얻어낼까, 이런 거에 있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나눔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눔의 그 반응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더 이렇게 막 뛰어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고 막 그러한 이제 역동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인격군에서 어떤 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으면 그럼 내가 뛰어난 게 최고예요 사실. 평생 그게 진짜 배고프니까 계속 그걸 찾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앞서 이야기하지만 1단계의 인생입니다. 애착 중에서 인정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율성의 단계로 넘어오면 삶의 질이 팍 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할 거야. 기독교가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이거 너무 힘드네. 난 인정이 너무 배 아파서 다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틀은 이것을 넘어서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성령의 열매는 달콤하지 않고 죄의 열매는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이 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20년 이상 다니셨던 분들이거든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자 하지만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고, 또 그 친구들도 어떤 이런 거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모욕당했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잘난 척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돼요? 아니죠. 막 이렇게 열받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못하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런 자객적인 인격들은 나를 시기한다, 어떤 나의 천재성을 굉장히 이렇게 좀 폄하한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나의 인격 구조 속에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 회심의 3요소 중에 어떤 깨달음 속에서 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어느 정도 무르익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어떤 이러한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잘 살고 있거든 사실. 좀 불편하긴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기독교의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건 한번 맛있는 간식도 먹고 뭐 찬양도 들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도 좀 촉촉해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또 힐링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 부르다 보면 또 이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때로는 뭐 민간교회 가면 볼링장도 가고 스키장도 가고 또 연애도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수련회 가면 또 뭐 이렇게 외국 또 비전 트랩이라 그랬고 뭐 그런 것도 다녀오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상태에서 다 머물러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이거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이 수준까지는 교회를 다니면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고 정말로 그 효용을 느끼고 정말로 삶의 의미가 여기 있네, 이러한 시작점이 오려면 이 깨달음의 3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는 탐구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은 정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서 20년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렇다는 걸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약간 최대한 그 상처받지 않게 아주 따뜻하게 반영을 해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저 목사님 저 잘한 척 한 적 없어요. 아닌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옆에서 이렇게 잘 반영해주고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깨어진 인격들 속에서 그대로 그 깨어짐을 겪으며 살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뭔가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언젠간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찬양을 해도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그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하고, 또 특히나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한 맥락들 속에서 이 나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더 풍성히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렇게 탐구의 영역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제자훈련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탐구하고 같이 고민해 가는 것이 더 풍성한 어떤 신앙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그러한 교회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찬양을 하는데 왜 내가 찬양하는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성경 보자고 하면 사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를 이렇게 딱 발견해 갖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의미를 갖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경도 사실은 되게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설교도 그렇고.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하면 어떤 찬양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 그렇게 크게 강조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탐구가 이어지면 거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매인 것을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어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꽃은, 열매의 어떤 가장 귀한 정수는 공동체입니다. 찬양도 물론 좋아요. 찬양도 물론 좋은데, 근데 정말로 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굉장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사용되지 있는 이 헌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한테 헌금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당신이나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게 사실 헌금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가면 무신론자도 그 공동체에서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너무 좋거든 사실.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누군가가 전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정도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계도 깊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좀 슬프다, 이게 느껴질 정도가 되면 아주 이렇게 그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그 부분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 가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좀 외로워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이렇게 점차 사라지거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에 대한 강조점을 잘못 알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교회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전역을 하게 되고, 목사님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전역해서 민간교회 가면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정말로 이 예수의 이야기에 막 그 가슴이 뛰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걸 맛보게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요 부분들을 꿈꾸면서,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지금 공교회 안에서도 그걸 꿈꾸고 맛보려고 노력도 하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성숙에 있어서의 어떤 풍성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방법을 알겠다, 이제 내 인격 속에서 내가 하는 것들 속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 한다면 그냥 뭔가 이렇게 잘못됐던 거, 그래서 이렇게 눈물 나고 그런 거 말고, 내 인격 전반에 대한 통찰과 그러네, 내가 돌이켜야겠네,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평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서 메인 것들을 힘써 지키고 그래서 하나 될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본문들 속에서 저희가 정말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만한 것이 생겨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연마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에 대한 통찰, 세상에 대한 통찰, 하나님에 대한 통찰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정말로 내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이켜야겠구나. 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구나 깨닫게 되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교회를 꿈꾸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어떤 그 여행길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